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위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 저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기독교가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지금 전구가 있는데, 전구는 있는데 빛을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얼굴 볼 수가 없겠죠.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왜 익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나? 익산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욕먹는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제일 좋은 목사라고 소문난 것도 또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막 추앙받는 목사도 아닌 것이 속상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이고 더 정직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익산에서 제일 열정적인 목사입니다. 뭐 이런 소문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고 싶고 또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도 또 아니에요. 2,500만 명을 전도하셨다고 하는 안강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화가 났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전도하지 못할까? 정말 2,500만 명을 전도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달려가서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화가 납니다.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언제 화가 나세요? 배고프면 화가 난다, 이런 분도 있고, 잠이 안 오면 화가 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화나는 이유가 적어도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을 때, 나를 동의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나요. 두 번째는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해준 것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못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경우 참 많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화나는 게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따져보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화를 내요. 화나고 나면 인간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불편해요. 막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저는 29년 동안 말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내 미안하다. 29년 동안. 그 친구가 모르는 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친구하자.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어요. 29년 만에. 진짜 나쁜 목사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설교하게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딱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 한번 내놓고 29년 동안 안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친한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종민이라고 하는 서울 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화를 낼까? 우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니 그럴 때 분노가 잦다.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사람 사이의 접촉과 따뜻한 교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여러분, 기계를 자꾸 붙잡고 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계를 더 사랑하니까 쉽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정민 교수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한번 바꿔보고 오세요. 숙제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전 숙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가 했더니 스포츠를 보는 거예요. 어젯밤에 스포츠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이걸 보는 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는 잠자기 전에 잠자는 시간에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는가를 보고 자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잠잘 때와 일어날 때 휴대폰을 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전 일주일 동안은 나쁜 습관을 고쳤습니다. 앞으로 쭉 고쳐보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느냐, 화가 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 화를 내면 누구 손해예요? 화낸 사람 손해예요. 누구 손해라고요? 화낸 사람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노가 일어나는 위기 속에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는 화가 날 때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디 화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데 예수님 붙잡으러 가세요, 우리는 도망갈게요, 그럼 좋은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그 칼로 망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 화내면 화낸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화내지 맙시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화난다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나 그럼 바로 말해요. 그런 사람은요 망하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져요. 위기가 찾아와요. 힘들어요. 나는 본래 성격이 그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그런 성격은 없습니다. 한 신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를 분노의 괴물이 되게 했다. 이게 신문의 제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의 대가를 심각하게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화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젯밤에 화내신 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속이 편해요, 불편해요?
화내놓고도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화냈는데 내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 좋은 사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잠언 14장 17절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화를 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멈춘다고 얘기합니다. 화를 쉽게 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와 무관심, 소외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먼저 화를 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불편함이에요. 화를 내면 더 화가 나요. 화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불편해서 숨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화내놓고 결국에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화를 내놓고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대책, 그것은 나는 분노 조절이 안 돼. 나는 화가 나면 일단 화를 내야 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막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더디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디내라. 다시 말하면 화를 좀 참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화가 나도 표현하지 말고 먼저 좀 참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백병원의 우종민 교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듣는다면 우종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15초만 참아라. 그러면 분노 호르몬이 사라진다 얘기합니다. 몇 초 참으라고요? 15초만 참으면 분노 호르몬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하나, 둘, 셋, 14, 15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15초만 참읍시다. 몇 초? 몇 초? 이번 주 숙제, 여러분 화날 때 15초 참고 돌아오기. 다음 주에는 나 화났는데 15초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15초만 참으면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종민 교수는 15초 참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더디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를 더디 내라. 쉽게 말하면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이 믿은 것은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화가 났다. 어떻게 해라?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참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화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대책이에요. 대책. 참을 땐 참고 듣는 건 속히 하고.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은 10까지 세라고 한답니다. 10. 근데 이 대통령은 100까지 세라. 그러면 화가 참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만 세어도 된다는 것을 제퍼슨 대통령은 100까지 세었대요. 100 세고 난 다음에 화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50, 60, 90, 99, 100. 그러면 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화를 내고 난 다음에는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화를 참는 것이 더 낫다.
역사가들도 얘기하고 대통령도 얘기하고 의사도 얘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날 일이 많죠. 어떤 사람은 뉴스 보면서 막 씩씩거리고 화냅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를 내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도 화를 내요. 저 오늘 아침에 화났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전자랜드 사거리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탁 버린 거예요. 거기에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할까? 근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 사진을 찍거나 제가 내릴 수도 없었어. 화나요. 참자. 참았을까요? 참았을까요? 참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화날 일이 있는데, 화날 일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노하기를 다 드러내지만, 그러나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사람이 여러분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화날 때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날 때 위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화가 날 때 질문해야 될 세 가지. 첫째, 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화를 통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뭘 원하는 거예요? 화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내가 이 분노를, 화를 조절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을지, 참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절교. 제가 회개합니다. 29년 동안 제 친구하고 거리감을 뒀던 거 제가 회개했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갑자기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친구도 목사님, 저도 목사. 근데 29년을 안 만났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같이 좋은 친구 하자. 그 친구가 멋쩍어서 그냥 노예 때 만나,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좋은 친구가 되도록. 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죄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화를 내놓고 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해가 지도록 분노를 내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24시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화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화를 내더라도 오늘 풀으라는 뜻이에요. 저는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뭐든지 화를 내도 싸워도 이렇게 풀어야 돼. 주일날 얼굴에 표가 난다나? 그래서 토요일 날 아무튼 풀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한 것이 너무 행복해. 뭔가 화가 나도 싸웠어도 풀어야 돼. 여러분, 부러우면 목회하십시오.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토요일 날 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혹시라도 저처럼 한 29년 화가 나가지고 관계가 좀 끊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에 화해하십시오. 미워 죽겠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화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싸웠으면 오늘 화해하십시오. 내가 풀면 풀립니다. 내가 풀면 풀려요. 성경은 분명히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얘기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화를 전혀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노가 죄를 짓게 하는 지경까지 가지 말도록, 죄가 만들어지도록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합니다. 절교를 선언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마음속에 찾아올 때 이 화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화가 있습니다. 내가 100% 찼어요, 화가. 그러면 20% 화내고 나면 80%만 남아있고, 한 50% 화내고 나면 50% 남아있고, 화를 99%를 화를 냈어요. 그러면 1%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는 한 번 화내고 나면 그게 증폭돼 가지고 여러분 자꾸 화가 더 돋궈요. 화가 돋궈지면 그 화가 100%가 200% 되고 200%가 500% 되고 폭발하는 거예요. 화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를 자꾸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고 나면 화가 없어진다는 거,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야 마시고 나면 그 양이 줄어들지요. 근데 분노는 자꾸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라는 성경 말씀이 맞다는 뜻이죠. 의학자들도, 정신의학자들도, 상담가들도 다 말합니다. 화를 내면 화가 더 증폭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화나면 표현을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뒤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쏟아야 될 말을 다 쏟아요. 그래서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화가 난다 한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더디 내라. 더디 내라. 화를 좀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더 크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 말을 좀 부드럽게 합시다. 좀자를 좀 집어넣어야 돼요. 말을 좀 부드럽게 합시다. 이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좀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과격한 말은 더 격동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면 저 사람도 화내, 저 사람도 화내면 나도 화내. 화가 더 폭발하는 거예요.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쌓아놓고 있다가 심적 고통을 초래하고 내 건강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적절하게 표현하면요 해결돼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말씀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바르게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끌어 오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분노는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불편함이 해결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여러분 막걸리 한 잔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대화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풀려지고 내가 인정할 때 풀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와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 내 마음에 있는 화 먼저 푸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가가십시오. 풀려집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위기감이 고조될 때 어떻게 평온을 누릴 수 있느냐? 5번째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성 여러분, 남편들은 보통 화가 나면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두고 좀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요.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좀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행하지 말라, 좀 거리를 두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화가 좀 식어지면 대화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분노가 사그러질 때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분노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화 잘 내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화를 잘 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이 되지 않고 유순하게 대답을 하는 부모님 밑에는 또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부전자전이요 모전여전이라. 아빠들은요 보통 아들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엄마들은요 딸들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들이 배우니까. 2019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가 없어서 미국 데이터를 보니까 2019년도에 미국에서 400만 명의 아내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남편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의 우리 자녀들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엄마 아빠에게 매를 맞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크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분노 조절이 잘 돼가지고 우리 엄마는 저랬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럴까요?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편 여러분, 남편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남편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맙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하여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남편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또 아멘한 사람은 그러면 아내를 뭐 괴롭혔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걸 위기로 만들지 말고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그럼 화 내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참으면, 화 안 내면 하나님이 기뻐해. 그럼 화를 참으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내는 걸 기뻐해요? 화 안 내는 걸 기뻐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화를 좀 참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숙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화날 때 15초 참고 오기. 16초 됐을 때 화 내도 돼요. 좋아요. 15초는 참기. 세세요. 하나, 둘, 셋, 13, 14, 15. 그리고 화 내려고 하면요 이미 분노 호르몬이 사라진대요. 참을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집사님도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성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화를 내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다. 유난히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이다. 남을 정죄하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죄책감이 가득한 사람이요, 남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말을 추하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불결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요, 반면에 격려하는 말을 즐겨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요, 절제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온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채운 대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을 담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십시오. 그렇게 표현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찰 때, 분노가 일어날 때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유순한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